다 같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페이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떡,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피,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즉 성찬식을 합당치 않게 하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죄를 짓는 거다. 잘못하면.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 신앙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저 성찬식은 누가 참여하는 건가? 나는 어젯밤에 죄를 짓고 왔는데 이게 내가 술 마시고 온 사람이 참여해도 되나?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대판했는데 애한테 내가 성질 부리고 왔는데 이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어제 담배를 피우고 왔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많은 사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28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펴봐라.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그러니까 나를 살펴보니까 나는 그냥 나란 말이에요. 살펴봐도 난데 뭘 살펴보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를 살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그 다음 29절에 답이 나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주의 몸을 분별하나 못하나, 이거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 그리고 성찬식의 잔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이 있고 피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식에서는 이 떡과 잔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살과 피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과 피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과 피가 나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성찬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이신 그분,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구원자가 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실을 믿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바로 피를 의미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이 살과 피가 분리가 된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우리 교독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성찬식, 너희들을 가르쳐준 성찬식,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성찬식,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준 성찬식, 이 성찬식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 받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찬식을 행해라.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 바로 6월절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떡을 드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우리가 식사할 때에 우리 감사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는 음식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며 감사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며 감사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툭 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셨다, 이 주님의 몸을 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인데 이것을 떼셨다는 말은 살이 떨어지면, 살이 깨어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못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살을 다 찢으셨어요. 살을 떨어뜨리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아픔이지요. 아픈데 그때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면서, 축복하며 감사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기념은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감사했는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 삶에 병이 찾아왔어요. 몸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사람에게는 병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살을 찢는다는 거예요. 살을 찢기 때문에 너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질병의 고통을, 그 아픔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당하기 때문에 기쁘다, 그 말. 너희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는 것이 내가 기쁘듯이, 너희들이 아파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 같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3분의 1 이상을 병 고치는 일에 쓰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을 고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을 그렇게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가 병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때 문둥병이 떠나가고 저가 깨끗하여진지라 그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네가 깨끗한 걸 원한다, 네가 병 낫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지 않아도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린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채찍에 안 맞으셔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왜 맞으셨느냐?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온몸이 다 찢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피를 쏟으시고, 거기다가 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서도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시고.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예언으로 기록해 놨는데,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얘기는 안 아픈 몸이 한 군데도 없다, 그 말. 내 몸의 모든 몸이 다 아프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살을 다 찢고. 우리가요, 살을 손톱 깎을 때 조금만 잘못 깎아서 손톱이 조금 그 밑에가 이렇게 살을 우리가 파면은 얼마나 따끔거리고 아파요. 살이 찢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살을 다 찢으시고, 살점이 떨어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채찍에 살점이 떨어지시고 피를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느냐? 우리가 아파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아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갈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병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파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념대로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념을 이뤄내기도 해요. 신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성공도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도 하고 신념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념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가르칠 때 신념대로 다 되어지고, 내 가정생활과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모든 것이 내 신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념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신념이에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누구는 구원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감당하시려고, 약한 것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그렇게 못을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어요. 제자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마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이요, 배신당하면 그 마음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가까운 친척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엄청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벌거벗기셔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 다 보는 앞에 벌거벗고 있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 좌절, 낭망 이런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내가 봐도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낭망하는 마음, 배신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모든 마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려고 그것을 다 친히 그렇게 감당하신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경자는 존경한다는 말이고 외자는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옛날에 엑스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 안을 찍어가지고 뼈가 부러졌는지 잘못됐는지 폐가 잘못됐는지를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아는 거예요. 요즘에는 레이저를 가지고서 안에 있는 종양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레이저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광선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저를 가지고 사람의 종양을 태워버리는데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해, 하나님의 광선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르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송아지는 얼마나 건강해요. 천방지축으로 막 뛰는 거예요. 아픈 거 없이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의사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의사의 말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니까. 정말 우리 인생들의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인류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의사의 말을 믿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병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고치는 사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사의 말을 믿고 거기에 붙잡혀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의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시간 남아서 채찍 맞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분이 맞으셨느냐? 우리의 병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단 말이야. 내 몸인데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은 것,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아픈 것,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에게 그것이 응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떡을 떼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너희들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은 것을. 여러분, 어디가 아픕니까? 피가 잘못됐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그 아픈 부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병 고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아내도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4년간을 고생하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됐어요.
저는 주변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뇌종양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인데 기도할 때 종양이 떠나가버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믿을 때 지금 이 시간도 의사 말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이게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비출 때에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다 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를 가지고 세운 새 언약이다. 피가 뭐냐? 피가 생명이. 사람은요, 피가 부족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피가 오염되면 죽습니다.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사는데, 피를 가지고 세우셨다는 말은 생명을 가지고 세우셨다, 다른 말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셨다. 그래서 이것이 내 피를 가지고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옛날 언약을 구약이라 그러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 그래요. 이 구약이 뭐냐? 구약은 율법을 지켜라,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그 중에 365개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248개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게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안 돼. 뿐만 아니라 하라 그러는 걸 다 해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를 가지 않으면 걸립니다. 그거는 군대를 가는 게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248개 하라는 걸 다 해야 돼요. 그걸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물론 안 되고, 그러니까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어기면 짐승을 잡아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고, 일반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이 제물을 다시 바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대신에 내가 죽는 대신에 제물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따라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이, 그것이 구약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니까 어긴 대신에 제물을 잡아 죽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피를 흘리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은 뭐냐? 새 언약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국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고 천국이 하나님 건데, 그럼 사람들 죽고 나면 천국 다 와라, 이건 내 집이다, 내 맘대로, 내가 능력이 한이 없는데 내 집을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를 보고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를 보고서 죄 없어, 괜찮아, 내 마음이야, 이렇게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이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며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해라, remember m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면서 이거를 해라. 그래서 나를 기억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 거냐?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기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옥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고통이 있다,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정말 이 인생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죄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예요. 우리 정말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천국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천국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100년만 살아라, 1000년만 살아라, 그 다음엔 없어져라, 그래도 막 너무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는 근데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정말 미워하고 주님께는 정말 감사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더욱 살아야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른 말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나를 향하여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전하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나에게 전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몸과 마음이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들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같이 나에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야 돼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서, 형제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는 서로 성도들 간에 위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면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모르는 새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봉사합시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는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낭망한 자들, 좌절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시키고,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 칭찬해주고, 또 봉사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권면해주고, 또 신앙이 약한 분들, 새로 믿은 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잘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지식을 따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약한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야말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걸 따라가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고 친척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금전 때문에 의리가 상하고 어려운 일이 많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잖아요. 얼마나 영혼들이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에게 당신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전도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끝나는 건데,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은 다 불쌍하게 비참하게 지옥을 가는 것이고 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 전에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심장은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뛰다가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노환으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일 일을 모르고 산다 그 말. 그 세상이 끝나는 것도 끝이지만 그때 주님이 오셔도 끝나는 거지만 내가 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게 또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 인생은, 물론 내가 가도 세상은 돌아가겠지만 내가 죽으면은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사람은 주의 죽으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냥 산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불쌍해서, 정말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우리는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상급과 면류관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영혼을 구원한 영혼들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